2026년 4월 6일 매일 말씀을 함께 합니다. 창세기 강론 71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계시를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출해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은 삶에 대한 온갖 교훈으로 성경책을 해석하죠. 그러다 보니 이삭의 거짓말에 대한 본문을 대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정도의 교훈으로만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며 무서운 죄악이기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2번 거짓말과 이삭의 거짓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흐름을 계속 이어오면서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언약의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흉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흉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브라는 말인데 흉년, 부족, 결핍, 굶주림, 기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기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 2번째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의 핵심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제 이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풍족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흉년이 들게 하실까요? 흉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인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이런 점에서 이삭에게 흉년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림의 상태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말씀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통해 언약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갈급하고 굶주려 있어야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블레셋 히브리어로 펠리시트라는 것은 함의 후손 중에서 미스라임의 후손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14절에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보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펠리시트라는 말은 먼지 속에서 구르다, 뒹굴다 라는 팔라시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였지만 지금 먼지 같은 것 안에서 굴러 살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꺼내서 자신의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때의 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랄이 발전해서 블레셋 족속이 되었고 왕을 통상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삭이 그랄로 간 의도가 2절에 나오는데 애굽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그랄은 애굽으로 가기 위한 길목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75년을 살고 모리아 산의 계시도 경험했고 그렇지만 유목민으로 사는 입장에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은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삭도 역시 죄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대로 이삭에게 주시죠. 이런 점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야라드 라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데 신명기에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아멘. 사사기 19장 9절에서는 날이 저물어 라고 번역했고 이사야 32장 19절에는 땅이 깔아앉는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이사야 32장 19절입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땅, 그곳은 이삭이 있어야 성전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날이 저물어 어둠의 상태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자체가 무조건 죄의 권세의 메인 상태를 상징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막지 않으셨고 또한 후에 야곱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고로 애굽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이죠.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각 인물들을 자기 언약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으로 차이가 날 뿐입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르라는 말은 체류하다, 거하다, 분쟁을 일으키다,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6장 3절로 5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삭과 야곱은 언약의 땅에 태어나긴 하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땅으로 주시기까지 이삭은 체류하고 싸우고 있어야 하는 땅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자손, 히브리어로 제라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단수로 표현된 언약의 자손,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의 땅입니다. 이삭이 거류하는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셨던 내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믿음으로 이끌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순종이라는 듣다라는 말의 뜻이 샤마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잘 순종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저 그 말씀이 들려져 그 말씀에 이끌려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거나 율법적인 행위로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채우시고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선언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언약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이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이 말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언약의 땅에 체류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언약의 실체이며 완성자이신 십자가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로 계속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6절로 11절에 보면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가지고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여러 문서들을 편집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 편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성경이 두 번이나 기록한 것은 각각의 계시에 대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거짓말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삭의 거짓말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누구든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두려워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죄인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어 언약을 드러내시고 그 언약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아들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경우와 달리 후손에 대한 약속이 깨뜨려질 위험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삭이 알아야 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속의 자녀를 위해 이삭 자신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비멜렉을 사용해서 이삭이 종교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언약의 후손이라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베푸신 언약처럼 이삭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언약이 진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 종교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헌금 잘하고 기도 시간 때 맞춰 잘 오고 또 율법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내 의지로 잘 지켜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은 정말로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하여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이삭을 통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이끌어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1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0.1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긴 시간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찰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끈기 있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의 첫 시계바늘을 맞춰야 합니다.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우리의 초침을 맞춰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1초 정도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똑딱 하는 그 사이에 우리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영급의 세월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까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멘. 욕심낼 것도 없고 아멘. 자랑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늘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지옥입니다. 하나님. 현실은 천국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호하십니다. 모든 걸 지켜주십니다. 아멘.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아멘.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루를 천국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